오늘 이 말씀이 2006년도 이 교회 표어는 아닙니다. 교회 표어는 아니고 교회 표어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아직 교회 표어에 대해서 팍 마음이 지금 아직 안 가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게 교회 표어를 고민하는 이유는, 첫째는 교회 표어를 정한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되는 거 지금 맨날 이게 작년 한 해 이렇게 했는데 맨날 저 말씀만 할 수도 없고, 맨날 보라고 저기다 해놔도 잘 안 보고 성도들이. 또 두 번째는 그 교회 표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 교회 표 한다고 막. 또 세 번째는요, 성경 구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네 번째는 교회 표가 또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굳이 내가 꼭 정해야 된다면, 굳이 우리 교회에서 그 표를 정해야 된다면 3월 첫 주에 있는 이 우리 설립 기념일쯤, 그때쯤 발표해도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게을러 가지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런 의미는 뭐냐? 사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다짐하고 각오해야 할 목표가 바로 이것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더욱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는 반드시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 105절은요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읽냐면, 나 여호와는 너의 발의 등이 되고 싶다. 여기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코앞을 비추는 거 얘기예요. 내 발꿈치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 말은 나 여호와는 너의 코앞을 비추는 그런 등이 되고 싶어, 이런 의미예요. 또 나 여호와는 너의 길이 되고 싶다. 너의 길의 빛이라는 것은 멀리 비추는 거 얘기하는 거죠. 멀리 비추는 거. 앞으로 장래 10년, 20년, 30년 앞 그 너의 길을 비추는 그런 길이 되고 싶어,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 여호와가 비추는 길로 가면 안전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 여호와가 비춰주는 이 길로만 가면 좋겠어,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인도하는 대로 너의 발걸음을 떼면 그것이 곧 푸른 초장이 될 거야. 그것이 곧 쉴 만한 물가가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2026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올 한 해, 적어도 2026년 이 올 한 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번째는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첫 번째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편하고 익숙하고 보호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육신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해도 집만은 못하죠. 아무리 친척집이 좋아도 내 가족, 내 아버지의 집만은 못해요. 제가 오늘 이게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교 본문에서는 지웠는데, 원래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친척집에 갔던 기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친척집이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 그 자일, 거기 나는 지금도 헷갈려요. 자일이에요? 북평 자일. 거기 우리 작은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거기 갔어요. 방학만 되면 거기까지 걸어갔는지 버스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갔어요. 방학만 되면 가서 신나게 놀다 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크고 알았어요. 아, 그게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가서 한 끼 먹고 와라.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너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한 끼 가서, 작은아버지 집 부자니까 거기 가서 한 끼 먹고 와라. 그런 의미로 갔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거기 가서 놀다가도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서 놀다가도 우리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우리 사촌들하고 놀다가도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그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척집이 좋아도요, 내 가족, 내 아버지의 집만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편하고 익숙하고 너를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 세 가지는요, 선택 불가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친척들을 선택할 수 없죠. 고향이 되는 땅과 지역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오락이 실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부자였고,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가난했던 거죠.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서울에 태어나고요,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전라도 땅끝 해남 삼산면에서 태어나고, 네? 태어나 보니까 내가 뭐 거기 태어나려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태어난 거지 뭐.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들은 남자였고 어떤 사람은 여자였고, 태어나 보니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그냥 참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뭐 여러분이 뭐 노랗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그렇게 태어난 거지.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까맣게 태어난 게 누구지? 전라도의 그 유명한, 요즘 TV 잘 나오는 조나단이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창녕조 씨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조나단이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름을 가지고, 지역의 다름, 어떤 피부색의 다름, 빈부의 다름, 이런 다름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불평하고 따져봐도 어찌할 방도가 없잖아요. 나는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에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나에게 너무도 편한 곳,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곳, 때로는 선택 불가능으로 주어진 것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떠나야 드디어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새로운 것을 만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더 넓은 것을 만나게 되고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남편이라고 하는 새 가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사단 마귀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배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때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주일에 11시가 되어야 드디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 아침 이불을 거두고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아니요, 사실은 좀 더 앞으로 가서 토요일 날 밤에 잠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죠.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잠들면서 주일 날 깨어날 것을 걱정하시더라고. 주일 날 깨어나서 또 교회 가야 되냐? 내일 또 엄마가 깨우면 또 교회 가야 되나? 장주원, 어젯밤에 걱정하고 잤어? 편하게 잤어? 편하게 잤어? 감사하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잠자기가 자기는 두렵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토요일에 잠들면서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날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하게 익숙하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선택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떠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데나 가라 하신 것이 아니죠.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두 번째는요,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목하게 한 땅, 이러는 의미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목하게 했다, 이러는, 내가 이미 너에게 주목하게 한 땅, 그 땅으로 가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준 땅, 이미 알려줬대요.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준 땅,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목하게 하셨고 언제 알려주셨냐?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 후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육식을 허락해 주시죠. 그전엔 육식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3절에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육식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육식만 허락하신 게 아니고 조건이 붙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땅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아라. 이제 여기 요거 이제 시작하면 좀 길어진데, 그 피에는 온갖 안 좋은 게, 온갖 노폐물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 막 소 잡을 때 막 소피 막 안 좋아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선지, 글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핏째 먹지 말래요.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 노아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를 심고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포도를 심은 것 같아요. 농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포도를 심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기 농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포도를 심었대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려고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를 심은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관리하는 중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일반적으로 노아가 술에 취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일을 마치고 그냥 막걸리에 소주 한 잔 드시고 취해갖고 벌거지하게 하고 이렇게 오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홍수 이전에도 그랬고 홍수 이후에도 노아는 여전히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가 인생이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갖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아이고 힘들어, 어째 나 혼자 살아갖고 그냥 내가 어쩌자고, 그래 안 했다고요. 그런 기사가 아니라고. 이거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쓸 포도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도 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아가 그냥 그만 취하게 된 거예요. 뭐 이게 술 잘 못하시는 분은 그냥 냄새만 맡아도 취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노아 당시의 의복은요, 우리처럼 막 팬티까지 속옷까지 다 입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한 장을 걸치고 있다가 그 옷이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옷이 흐트러지면서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둘째 가나안의 아버지 둘째 함이 뛰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아이고 형 아버지가 저러고 있잖아. 아이고 아버지가 저러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일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나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은 축복을 받고 둘째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둘째 함이 가나안의 시조가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둘째 함 곧 가나안을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죠. 둘째 함.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26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27절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은 그의 종, 야벳의 종, 가나안은 그의 종,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25절부터 각 구절에 모두 다 가나안의 저주와 그리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줬다, 내가 너를 주목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노아의 사건 때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가요, BC 43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30년 경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2456년경에 기록돼. 지금으로 치면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2456년 좀 전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말라기 내가 너에게 줬다. 너 말라기 받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신약에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비록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서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말씀을 2026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7째 나팔의 휴거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얘기했지만 너 지금 그 성경 읽고 있지?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해요. 장주환 잘 들어. 잘 들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안 배웠어. 연구를 안 했어. 우리가 모른다. 난 몰라요. 난 몰랐는데요.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난 몰랐어요. 나 공부 안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야 그게 핑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 나 몰랐는데요. 그 핑계가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이 뭐 한글을 못 읽어요. 뭐 한글을 못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세계 최고 낮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네가 하나님이 네가 눈이 없냐? 뭐 네가 공부를 못하냐? 눈이 없냐? 뭐 한글은 못 읽냐? 너 여기 다 있다. 나 너한테 줬다 이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따지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전자제품을 사면요. 그 속에 설명서가 있어서 요즘은 설명서도 다 동영상으로 나 안 배웠는데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으로 막 나와. 설명서가 동영상으로 나와버려. 그 어떤 사람이 나 우리 집에 빨래를 하얀색 빨래를 했는데 이염이 됐어요. 하얗게 안 빨리던데요. 그럼 꼭 까만 옷하고 같이 섞어갖고 그냥 이염이 되게 만들고 이거 하지 말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그대로 해. 그리고 이거 안 된다고. 빨래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인생의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이미 우리 손에 주셨고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게 하셨고 누구든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용설명서 중에 주의사항이 아주 빼곡히 적힌 부분이 잠언서 같아요. 요즘에 새벽에 이제 잠언서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잠언서 읽어보니까 막 구절구절 다 있어. 구절구절 한 구절마다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얼마나 많은지. 지난 토요일에 잠언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시키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자기 스스로 분리시키지 말래요.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말아라. 명철을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라. 다툼을 일으키는 입을 주의해라. 남의 말을 옮기는 행위를 주의해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근면해라. 근면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런 교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발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입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이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잠언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늙어서 못했어요. 너 젊을 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여. 눈 잘 보일 때 뭐 했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릎 좋을 때는 놀러 다니더만. 하나님, 무릎 안 좋아서 교회 못 갔어요. 무릎 좋을 때는 맨날 놀러만 다니더니 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2026년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떠나기를 주저하고 가기를 주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전 얘기했어요. 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런 얘기 이제 못 해요. 주저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26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목사인 저도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의 대세를 따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말씀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하고, 말씀이 가라시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설하시면 나도 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